샬롬.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롭다 경우에 합당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이렇게 교훈을 남겨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 우리에게 접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마리아와에서 처음 이렇게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에게 전도 이렇게 복음 전하러 다니신데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마을에 들어가시게 됐는데 누가복음 10장 40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까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좀 알아요.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가요. 우리 집에 가면 제가 예수님 이렇게 우리 집에도 좀 쉬시다 가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시는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했으니까 막 이것저것 이런 이 맛있는 음식을 막 잔뜩 하느라고 막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막 예수님을 모셔왔으니까 빨리 이렇게 예수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여동생 하나가 지금 보니까 마리아가 그냥 딱 꼴 사납게 말이지, 같이 이렇게 예수님을 하는데 같이 일도 안 하고 지는 찰랑 갖고 그냥 예수님 앞에서 탁 앉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비밀들과 이런 진리의 말씀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꼬리가 올라오는 거야. 그냥 아니 저것이 나를 좀 도와서 말이지, 응? 이렇게 예수님 빨리 식사하시도록 막 맛있는 만찬을 이렇게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아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이렇게 쎄 빠지게 지금 주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저것은 그냥 탁 편안하게 예수님 앞에서 그냥 지만 잘난 척 잘 보이려고 얼굴 갖다 들이대고 예수님 말만 듣고 있네. 그러니까 마르다 그랬어요. 예수님, 좀 마리아 좀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 식사 준비하고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지금 와서 이렇게 도와주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러시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요. 이 경우에 이렇게 합당한 일과 말을 하는 자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뜬금없이 주인이 원하는 일이 이것인데, 주인은 이것을 원하는데 자꾸 주인이 배추 좀 주라 하는데 그냥 물을 갖다 탁 들어내놓고 물을 딱 주고, 누가 그냥 그렇죠. 그런 여러 가지 미련한 자는 주님의 이 주인이나 자기하고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화를 하고 모든 것을 일을 진행할 때 이 사람이 뭘 원하시나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 마리아가 하는 것은 참 그게 나쁜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자기가 오시라고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청을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이렇게 음식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일단 예수님을 너무 모르는 것에 대한 그런 무지함 때문에 지금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칭찬, 그래. 정말 진짜 마르다는 말이지. 나한테 정말 충성스럽게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걸 대접해 주겠다고 저렇게 열심히 음식을 준비했는데, 마리아야. 너 좀 가서 언니 좀 거들으라 좀. 이렇게 안 하시죠? 이렇게 안 하시고 오히려 역반응을 딱 일으키시죠. 역반응을 일으키시면서 마르다야, 너 하는 거 그렇게 많은 거 하지 말아도 돼. 많은 일에 염려 근심하나 그냥 몇 가지만 해. 그리고 몇 가지 안 해도 돼. 한 가지만 해도. 나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 예수님 것은 오로지 뭐예요? 영혼을, 이 생명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그런 것들을 이 마르다가 주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때요? 가면 그냥 잔뜩 상다리가 그냥 부러지게 그냥 차려놓고 막 우리도 어디 가면 신방 가면 그러죠. 정말 명성이 깊으면 그거 그냥 다 옛날에 프랜시스 그 성인이라고 그분이 어느 집에서 초대를 했대요. 그래서 초대를 해서 이렇게 딱 갔는데 그분이 그냥 그 주인이 그냥 막 잔치름상 중에 막 맛있는 걸 잔뜩 차려놓고 이렇게 프랜시스 성인에게 드세요 성인 드세요 그러고 막 그 성화된 성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하니까 갑자기 그 프랜시스께서 탁 가더니 벽난로 쪽으로 가더니 그 재를 갖다 한움큼 집어가지고 탁 그 음식에다 착 뿌려버리는 거예요. 착 뿌려버리니까 이 대접한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지금 프랜시스 씨 왜 그러세요? 왜 이 음식에다 이렇게 재를 다 뿌려버리세요? 그러니까 프랜시스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 맛있는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제가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이거에 빠져서 이거 맛있는 거 즐기고 먹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해서 그렇습니다. 네. 사람을 보고 말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원하시나? 내 집에 손님을 초청할 때 그 사람이 뭘 원하시는 것인지. 그냥 옛날에 그 이서무화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두루미와 여우가 서로 친구가 돼서 집에 초청을 했다 그러죠. 초청을 했는데 두루미네 집에 가니까는 여우가 두루미네 집을 막 이렇게 두루미 보고 이렇게 두루미가 먼저 초청을 받았죠. 여우가 두루미를 이렇게 초청을 해서 집에 가니까 두루미가 여우네 집에 가니까 음식을 그냥 너무 정성껏 잘 차려갖고 딱 자기 먹는 방식으로 접시에다가 이렇게 탁 올려서 이렇게 해놨어요. 해놨는데 두루미가 그것을 탁 먹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두루미는 이 긴 부리가 그냥 길어서 그런 거에 있는 음식, 접시에 있는 음식 이런 거는 잘 집어먹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냥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정말 맛있겠다 하면서 배를 쫄쫄 골아가면서 그냥 거의 못 먹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다음날 또 이 두루미가 여우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우를 초청해서 자기 딴에는 그냥 너무너무 정성껏 잘했어요. 잘해서 이렇게 자기 방법으로 다 이렇게 호리병에다가 다 이렇게 음식을 다 담아서 정성껏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두루미니까 그냥 긴 부리로 쑥 집어서 넣어서 쑥 먹고 쑥 집어 이거 맛있어. 여우 자네도 좀 먹어보게. 우쭈 이랬는데 여우는 두루미 같은 그런 부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호리병에 갖다 대서 냄새만 그냥 그 맛있는 냄새만 맡으면서 쩔쩔 골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그런 얘기가 있죠. 그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는지, 그 사람의 모든 상황, 그 사람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잘라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자, 지혜로운 자는 경우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의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지금 마르다는 참 좋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고 있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땐 마르야 저건 정말 진짜 딱 보면 하는 게 꼭 그래. 꼭 무슨 일만 있으면 일 안 하려고 탁 빼자고 딱 가서 딴 데 가서 탁 예수님한테 얼마나 그렇게 하는 게 얍싸하고 참 얄미운 말이야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경우는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그 경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합당한 경우. 그래서 마리아 보고, 예수님은 먹는 거나 막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오면 그냥 잔치 막 이런 것들 안 좋아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야. 평화롭고 먹는 거 없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몰라. 뭐 누룩비유, 무슨 비유, 겨자씨 비유 하면서 이렇게 이런 나라야 그러면서 막 말해 주시면, 그런 것을 듣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먹고 막 이렇게 실천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하는 나라야. 이거를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지를 마르다가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막 그런 거 막 그냥 이렇게 차려서 그냥 넘치게 해서 그냥 퍼지게 막 잘 먹었다. 오, 마르다 고마워. 이 한마디를 받기 위해서, 오, 마르다 음식 솜씨 그냥 짱이야. 그냥 잔치 때 내가 좀 한번 불러 써야 되겠어. 이런 칭찬을 그냥 받기 위해서 그냥 많은 그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오히려 그냥 그거는 하나님의 경우에 합당치 않았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 잠언서 25장 11절에도 그런 말이 있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이때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그 경우를 보고 해라 그 말이죠. 그 경우를 보고 해야 되는데, 이 일도 마찬가지야. 예수님 같은 분은 음식을 잔뜩 대접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그냥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더 좋아해. 그냥 버선발로 막 뛰어가서,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안처럼 그냥 그 말 탁 듣고, 우리들 그냥 말씀 탁 묵상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지키려고 해서 이거를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거를 너무 몰라. 오늘 마리아도 참으로 지혜롭지 못하게 어리석게도 예수님의 그런 성향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떡을 먹지도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저가 귀신이 들렸다 이렇게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저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거기 기록이 됐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막 그때. 그리고 세례요한이 와서 그러니까 어느 장구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게 그런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앞전의 말씀은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아니하고 뭐 애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장구를 쳐도 참 그 곡해도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렇게 애화를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긴다 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막 이렇게 대접을 하고 하기 위해서 마르다도 오늘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시고, 그리고 포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도 한번 저번에 너무 실수할 뻔했어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즐긴다? 포도주를 마신다?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러면 포도주를 예수님께서도 마신대? 근데 포도주의 개념을 우리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 포도주는 우리나라나 이런 이 세계적으로 지금은 포도주를 할 때 알코올을 넣어서 이렇게 포도주, 술 그런 것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그때 시대 고대 때는 포도주는 이 알코올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아니고 포도즙을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순액을 이렇게 짜다 보니까 그게 아주 굉장히 알코올처럼 굉장히 좀 이렇게 진한 액이 되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는 포도주가 술이 아니에요. 그냥 음료예요, 음료. 포도주스 우리 마시지 않습니까? 포도주스인데 그거를 술처럼 그렇게 가장을 해서 그렇죠. 그래서 혼인 때나 이런 데도 다 이렇게 여자들도 그 포도주를 다 마시잖아요. 이 가나혼인 잔치 그런 것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런 걸 오늘 보다시피 그게 명백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마르다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네가 많은 일로 분주한데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아. 나는 먹는 거에 관심이 없다. 먹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되는 이 복음,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러니 어떡하니 너? 마리아는 딩동댕, 마르다는 땡.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자, 마리아는 정말 그 언니의 그냥 그 핀잔과 눈치를 보면서도 주님 앞에 탁 앉아서 그냥 주님이 하시는 말을 아멘,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장 정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죽으셨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소리를 늘 들었죠. 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이게 기록이 돼 있죠.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 그 삼남매를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셨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죽어서 이미 무덤에 이렇게 들어가서 묻힌 지가 나흘이나 됐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죠? 그 베다니 그 촌을 딱 그 마을을 들어오니까 마르다가 막 벗선말로 뛰어나가가지고 그냥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아니었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민망하시고 통분히 여기셔서, 그래 너희 오빠가 나사로가 살리라, 나사로가 살 거야, 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내 부활의 날에 살 줄 알아요. 탁 동문서다 마주 그냥 남이다리 긁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나는 부활이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맨날 마르다는 그냥 음식 준비해서 그냥 외적인 그런 것을 하느라고 이런 말씀을 제대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방에 다니면서 아멘, 뭐 소리 나면 아멘. 우리 왜 그러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장소에서 뭐 하면 그냥 일어나서 뭐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아멘, 아멘 이러고 다니죠. 이런 상황이 초래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너무 답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죠.
마르다야, 마리아 오라고 그래. 통분히 민망히 여기셔서 마리아 오라고 그래. 왜냐면 마리아는 맨날 예수님 앞에서 탁 이렇게 아멘, 아멘, 주님,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말씀을 안 듣고 맨 일만 하다가 보니까 내 말을 잘 귀담아 안 들어서 잘 알아듣는 마리아 오라고 그래라. 그래서 니네 오빠를 살린다는 걸 그래서 나흘 만에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렇게 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도 너무 중요한 것은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경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는 이런 이 지혜롭지 못한 자의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죠. 마리아하고 마르다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그렇게 기가 닳도록 얘기를 했어요. 그거를 가만히 들은 마리아는 다 귀담아 듣고 있었고, 마르다는 그냥 분주하게 주방에서 일하느라고 바쁘다 보니까, 모든 대내적으로 바쁘다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적으로 아멘, 아멘만 하다 보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이 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체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시체를 염을 하려고 그 마리아가 그때 마르다는 그냥 그때 예수님 죽었을 때는 나타나지도 않잖아요. 어디로 가버렸는지, 집에서 방콕하고 계셨는지. 예. 그래서 마리아가 그 염할 그런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갖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무덤으로 새벽에 가는데 마리아가 그거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우리 죄를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셨는데 왜 저기 했을까 하면서 그 무덤에 묻히셨을까 하면서 곰곰이 그것을 이제 귀에 담았지. 왜냐면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무덤을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어 또. 그러니까 막 쑥 들어갔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딱 앉아 있거든요. 선생님 어쩌고 우리 줄을 좀 누가 가지고 갔는데 없다 이러니까 마리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 늘 앉아서 들었던 주님의 말씀 듣던 그 주님의 음성이 턱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니요 주님이시냐 이러니까 그래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했었지. 아멘. 그럼요 살아난다고 그러셨죠. 그러면서 내가 이게 저쪽으로 들려서 갈 테니까 너는 가서 너네 형제들에게 가서 전해 내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싹 없어진 거야. 할렐루야 하고 막 이렇게 마리아가 이렇게 뛰어서 그 세 명의 마리아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나도 마리아라고 했었으면 좋을 걸 그랬나 봐. 내 이름을 마리아 3명이에요. 수산네 마리아가 있고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 있고 오늘 그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이 3명의 마리아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는 탁 가서 제자들한테 전하지요.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냥 같이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도 믿지를 않고는 그들의 말하는 것이 허탄한 듯 배워 믿지 아니하고 누가복음 24장 11절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리아가 막 살아나셨다고 막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너가 마리아 너 정말 주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지. 그래서 장난을 이렇게 정신병자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요즘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방법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마음에 채우는 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요즘 세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그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지금 시대를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는 훈련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지혜롭다, 경우에 합당한 일, 하는 일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상황에는 이 말을 해보면 안 되는데, 엉뚱하게 뭐 그냥 뒷다리 긁고 있는 말을 한다든지, 동문서답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지금 이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딴 일을 하느라 전혀 아닌, 지금 시대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담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 시대가 많이 악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웠습니다. 가장 경우에 지혜로운 자, 지혜롭다, 경우에 합당한 일을 하는 지금 이 일 마음속에 한 절 말씀이라도 품어 놓고 애워서 놓고 그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임재 안에 거하는 임재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채우는 이 임재 연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샬롬.